아가서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1장과 2장을 지나갈 때는 참 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3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 적어도 한 가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랑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3장에 와야만 비로소 이 아가서를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로 써나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첫 단서가 사실상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 3장은 그간 1장과 2장을 지내오시면서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3장을 읽으시겠지만 이제 3장까지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타당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 아가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는 6장에 가면 이제 비로소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술람미라는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가서 6장에 나오니까 우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답답함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원래 이 술람미라고 하는 이 술람미 여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수넴이라는. 근데 이 수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 즉 에브라임 지파의 땅 쪽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초목이 무성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는 어디에서 들으셨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사건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번 이스라엘 가셔서 성서에 나오는 지역들을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방문을 해보면 이게 참 편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막막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만 해도 왕이라 하더라도요, 그 왕의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이 직접 가서 포도원을 가꿀 수 없으니까 소장농을 두게 돼 있죠. 그 왕의 포도원을 가꾸고 경작하는 소장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소장농의 가정이 총 4명이 구성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엄마고, 그리고 위에 오빠 둘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한 편의 주인공인 술람미라는 요 4명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소장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 위로 둘은 이복 형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술람미의 엄마는 2번 결혼을 해서 첫 남편으로부터 얻은 2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 남편으로부터 얻은 막내딸 술람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오빠 둘이 밑에 있는 이 아주 예쁜 여동생을 배가 다른 형제다 보니까 조금 박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꿔야 할 포도원 농사를 자기의 여동생 술람미를 강제로 해서 너 가서 포도원도 좀 가꾸고 그 포도원 해치지 못하게 여우 덫을 좀 놓고 너 많이 그렇게 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뻤던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게달의 장막처럼 거무튀튀해졌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포도원의 주인인 솔로몬이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이 술람미 여인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 2장에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은 틈을 통해서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훔쳐보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정체를 들키게 됐고, 정체를 들킨 이 솔로몬이 내가 너한테 많은 보물을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후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물론 왕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니까 뭐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라져버렸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잠깐 사랑을 나누었던 그 관계에서 이제 오늘 3장에서 드디어 결혼식에 꼴이 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남편인 솔로몬이 그 여인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택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3장을 읽으시면 이제 4장부터는 이 답답함을 꽤 해소하신 채 이 깊은 어떤 의미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이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제부터 좀 꽤 이제 들려지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과 4절을 보시면요, 똑같은 단어 하나가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예, 우리 안수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1절, 2절, 3절, 4절에 각 절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게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페쉬. 네페쉬. 예. 야, 그런데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 맨 앞에 쓰여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히브리어에. 어디에 써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뭐냐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얘기 기억나시죠?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페쉬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 네페쉬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가 하이고 그 다음에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 즉 하이 네샤마 이거죠. 하이 네샤마를 불어넣었더니 하이 네페시가 된 거예요.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나의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이고 마음 정도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육 삼위일체를 다 동원한 사랑하는 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을 왜 예배로 하느냐? 성서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결혼 제도에 대한 딱 한 가지의 주님의 언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선언이고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세전으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딱 한 남자이고 이 여자가 창세전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딱 한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성서적인 결혼관인 거예요. 이것을 성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결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이 뻔한 짓을 왜 날마다 합니까? 왜 매년마다 하죠? 세례식 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길래 이거를 목사하고 성도들이 매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거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성서의 가르침도 있는 거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능력이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내 입술로 그 기록되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뭐하러 합니까? 그 유치한 짓을 머리에다가 물 2번, 3번 뿌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이런 유치한 짓을 왜 하냐고요. 이 모든 일들이 성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냥 이런 게 아니라는, 결혼식은. 그래서 결혼 감사 예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분명한 성경의 정신을요, 정작 신랑과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헤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건 사람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바쳐서 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시대의 신분의 차이, 이 어마어마한 왕과 소장농의 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차이를 그 시대에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절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해서 육으로 사랑하고 기껏해서 마음 육으로 사랑하고 영혼이 없는 사랑 정도다 보니까 우리가 늘 시대의 제한에 눈물 짓고 아우성 치고 그러는 거지, 우리의 영혼육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무엇으로 우리를 옥죄어오든 그거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이 네쉐마, 살아있는 길을 넣었더니 하이 네페쉬,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사람이 치타보다 빨리 달립니까? 원숭이보다 나무에 빨리 올라갑니까? 도대체 이 땅에 있는 짐승보다 뭐가 탁월한 면이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이 유를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에는 제가 1시간 하겠습니다. 시간 길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알아서 처신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참 모르고 있어요. 아는 척하고 있는 거지 우리 정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언제 보셨죠? 어제 보셨습니다. 어제. 우리 어제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똑같은 얘기죠, 그죠? 어제 2장 7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오늘 3장 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노루와 들사슴이 뭐냐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자, 9절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노루와 사슴, 이게 지금 뻘쭘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자,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디에 있냐면 1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관용적으로 노루와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노루, 사슴, 얘네들이 좀 이렇게 가슴이 약한 애들이라 금방 놀란다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니까 노루와 사슴처럼 이게 놀라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을 좀 잘 해방하지 말고 좀 지켜달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는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원어로 가야 해요. 우리에게 힘들지만 가봐야 해요. 자, 노루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채비라고 하거든요. 채비 하니까 우리 채빈이가 보고 싶네요. 지금 상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예. 출산하고, 아이고, 네. 자, 채비라는 단어인데, 이게 희한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안에, 구약 안에 이 채비라는 단어가 한 대여섯 번 써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채비라는 단어가 아가서 말고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한번 열왕기상 4장 23절에도 채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가사처럼 노루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노루. 그런데 사무엘하 1장하고 이사야서 24장에는 이 채비라는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광. 또 이사야서 4장과 23장과 28장에는 영화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 11장 16절과 41절에는 영화로운이라는 의미로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아가서에 나와 있는 노루라고 하는 단어가, 이 노루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어 원어로 챕인데, 이 챕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 한 6, 7번이 쓰였어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 번역되었느냐에 따라 그 번역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뀐 게 가장 직접적인 단어의 의미는 노루입니다. 짐승의 이름인 노루. 그런데 영광, 영화, 영화로운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또 더불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들사슴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가 아얄라라는 단어인데, 아얄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뜻이 뭐냐면 우두머리라는 뜻, 힘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다른 성경이 요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연합해서 번역했던 공동 번역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판을 뛰노는 노루사슴 같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잦아들기까지 제발 방해하지 말아다오,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도 사실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번역한다면 아까 읽으셨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가장 힘센 것, 우두머리, 그리고 영광, 영화로운, 이게 누구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유대식의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경고하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교제를 제발 좀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수도 없는 일들로 방해했을 거예요. 왕과 소장농의 딸이, 그 곱디고 온 왕과 새카맣게 계달의 장막과도 같은 그 여자가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주변의 말뿐이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었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되는 건가? 반대로 솔로몬은 어땠겠습니까? 왕이 이런 천한 여자를,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꺼리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3장 5절에서 읽으시고 2장 7절에서 읽으신 이것이 나중에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못하는 죄인인 거 알죠. 내가 너무도 잘합니다. 나뿐입니까? 내 남자가 더 잘 알아요. 내 주변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야, 너 같은 애가 목사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전에 내 친구들의 손가락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찾아온 사랑에 대해서 망설이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희한하리만큼 은혜로 찾아온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왜?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요 그 시대의 관용어구를 사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알아. 그런데 내가 나의 이 모든 생각과 나의 이 모든 지향들을 회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루와 들사슴,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한테 제발 부탁한다, 방해하지 마라.
사랑은 이런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요. 잠깐은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 중간에서 실패하느냐? 상대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뭐 어디 뭐 유튜브를 보시던 뭐 무슨 주석서를 보시던 나오지 않는 얘기니까 그냥 어쨌든 그냥 제 얘기로 들으시고 끝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시험 전날 새까맣게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밤새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백지처럼 하얗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시험 보러 열심히 준비해갖고 시험장에 딱 앉아서 시험 딱 받기 전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느 날 솔로몬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보석을 갖다 주겠다, 내가 곧 찾아올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그 신랑을 찾아 성중을 헤매고 다니는, 성중을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요, 내 모든 영혼을 두고 사랑하는 자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꿈에서 그냥 막 가위 눌려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1절에서 4절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악몽을 깨는 마지막 주문가도 같은 게 뭐였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졸았어, 박 전도사? 왜 뜬금없이 음악이 나와?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발 나에게 더 완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더 완전해지겠습니다, 이런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은 이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난 이 만남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사이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내가 우리 관계를 깨는 모든 것들은 물리쳐야 할 대상인 거지 타협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난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잠에서 깼어요. 그랬더니 그 꿈의 마지막도 뭐였냐면은 막 헤매고 다녔었는데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에서, 꿈에서 내 어머니의 방에 이를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에서 딱 깨놨더니 뭐가 오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언덕을 넘어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신부를 태우려고 가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왕들은 그랬었나 봐요. 왕의 행차의 상징인 가마가 나갈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향료를 공중에 확 뿌려댑니다. 그러면 멀리서 있는 사람도 바람에 실려오는 그 향내를 맡고 왕이 행차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 11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도 거리낌이 생기고 솔로몬도 거리낌이 생기고 주변의 사람들도 거리낌이 생겼던 이 모든 거리낌들을 극복하고 솔로몬이 보내온 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랑 솔로몬을 맞이하는 것을 나를 따라온 들러리들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머니가 씌운 왕관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수많은 피부리 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왕관을 씌워준 게 아니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대부분의 다윗의 협력자들도 그 아도니아에게 붙어갖고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왕위로 선포도 하고 다 끝난 상황일 때, 오직 누구만, 선지자 나단과 엄마 밧세바만 다 죽어가고 있는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고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죽어가는 몸을, 그 차가워진 몸을 이끌고 성중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이게 그런 배경인데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윗의 성이라는 게 있는데, 다윗의 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언덕길 피탈길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다윗성에서 임금이 그 집무하는 그 성 옥상에 올라가서 와 소리 지르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썼다라고 이야기해 참 어렵거든요. 이게 문체를 읽으면 이게 여자가 쓴 거지 남자가 쓴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하슈림, 즉 히브리서 성경에 아가서 1장 1절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슈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에 지었던 1005편의 시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게 이 아가서.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젊은 날에 쓴 걸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쓴 이 솔로몬의 고백이 현재의 유대인들이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에 해당하는 문학이다라고 아직도 극찬하고 6월절 8번째 날에 아직도 온 유대인이 암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시사해 주는 거냐면,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그것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이 노래를 졌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생 생사 고락 다 겪어보고 말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헛되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최고 유대문학의 정수가 아가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교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젊은 시절의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어서 그러는 거지 뭐. 너도 한번 겪어봐라, 살아서. 근데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경고 중에 하나가,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고 앉았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꿈을 꾼다고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전혀 다른 인간관인 거예요. 세상은 늙어가기 때문에 식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천만에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라니까. 제발. 세상은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성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돌아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가 띠를 띄어서 내가 원하는 데 널 끌고 다니겠다라고 한 게 그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늙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불받아서 살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생명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도 왜 이렇게 사는지 아니? 우리에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의 세계관하고 견줄 바가 되냐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 내려가면 그냥 시름시름 알아요. 어제도 새벽 2시에 교회 깨워갖고 2시에 나와갖고서 집에 들어오니까 한 10시 돼. 하지마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들 만난 일 아니지만 교회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 밑에 있다가 거의 반 송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만 올라오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냐? 육신적인 힘이요? 천만에요. 의지적인 힘이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선 절대로 능력 안 나와요. 즉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이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마음과 육체는 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맥주감사절 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한 주어진 아가서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랑들이, 그 사랑의 본질들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